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행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대언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오직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행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아버지의 생명의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전하시기에 앞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찌 아버지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지요. 늘 선한 모양도 없고 선한 모습도 없고 선한 삶도 내어드리지 못하는 악취로 가득한 영혼을 주님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오직 예수의 이름만 부르면 구원을 허락해 주신 그 사랑, 아버지 그것만으로도 만족해야 하는데 늘 세상을 바라보고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 과실만을 늘 소망하고 바라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이 어찌 살아야 할까? 주의 말씀으로 밝히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밝히 깨닫게 하심으로 오직 주님의 원하시는 말을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듣습니다. 들을 귀 있게 하여 주시되 오직 나는 쳐서 복종시키게 하시고 살아계신 진리의 말씀만이 아버지 온전케 되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를 담금질 시켜 주시옵소서. 뜨거운 풀무에 풀무질 시켜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뜨거움 앞에 나의 죄된 것 더러운 불순물들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앞에 순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직 종의 입술을 주관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을 공경하며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교훈의 말씀을 받아 늘 그 하나님 앞에 비방받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며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늘 하나님이 주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존중히 여기고 또한 늘 섬김에 있어서 사랑받는 자로서 아버지 충만한 아버지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가지고 사랑의 눈으로 섬기며 바르게 또한 그리고 가장 귀중한 존재로 여기고 만져주시고 또한 그것으로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늘 공급되어지는 심으로 형제자매를 우애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모인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다른 교훈들, 거짓 교훈들, 정말 사단이 우리에게 갖다 주는 많은 속삭임들, 이러한 것들을 피해야 하며 교만을 피하고 또한 불평을 피하고 돈을 사랑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향하신 뜻이라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그 피할 것이 있다면 또 따라야 될 것이 있다 하셨는데 무엇을 따라야 합니까? 오직 경건의 말씀 의를 따라야 하고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늘 나를 새롭게 함으로 주님을 경외 여기면서 그 말씀의 경건 앞에 나아가야 되는 줄 또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경건과 그 의는 어디를 바탕을 두어야 합니까? 믿음을 바탕을 두어야 하고 그 사랑과 인내는 늘 따라와줘야 합니다. 사랑 앞에는 늘
섬김이 있어야 하고 수고가 따라야 하는데 그 수고는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참고 이김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어미가 자녀를 사랑하는 데 있어서 수고와 섬김이 없이 어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은 우리도 사랑을 받아 마땅히 사랑하며 그 사랑을 늘 전하는 자 그리고 행하는 자라 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거룩한 백성, 자녀된 백성, 아버지 앞에 구원된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아버지의 자녀된 백성들이 가야 될 가장 큰 행함에 아버지의 주시는 우리에게 유익하신 그런 말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것들을 행하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시는 우리에게 교훈인데 우리가 17절의 말씀에 보면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첫째, 행하되 너희들이 이 세대에게 명하라. 여러분, 명령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단호하게 말씀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지도 몰라요. 이렇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이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는 것은 그것이 곧 예수께서 우리의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도 길도 진리도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같이 갑시다. 이렇게 복음으로 이 세대에게 명하라는 것입니다. 명령이라는 것은 어떤 권면의 정도가 아니라 선포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행함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해야 될 첫 번째 주시는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하는 데 있어서 정말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야. 너희들 천국 맛을 알아? 그 너희들이 천국 맛을 알기나 해? 이렇게 하면서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겸손함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높이지 말고 부한 자라 할지라도 부유한 자라 할지라도 그것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것은 뭐야?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은 말리우며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리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어떠한 자들이 할지라도 부유한 자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 앞에 명하는데 오직 겸손함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교만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하며 또한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들어 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음으로 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겸손 그리고 섬김 제자의 도, 스승의 도, 그분이 발을 씻기심으로 자신을 낮췄던 그 사랑의 도를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명하라는 것이 너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에게 명하라. 이것이 내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사람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나는 하나님께서 전하라신 말씀 앞에 사람의 비유를 마치고 사람의 간교한 혀를 마침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올바로 가지 못하도록 그들의 눈에 가리움이 되고 아첨하는 입술과 괴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정직한 말로 진리의 말씀으로 저들에게 전하여서 저들을 살리는 구원선이 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섬김이 선포가 되어지는 줄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명하는 자가 내가 막 물질에 대해서 소욕을 따라 늘 욕심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욕심을 가지고 그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이 세상 낙을 가지고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계리와 세상의 기쁨과 세상의 낙을 가지고 여기서 띵까띵까 하면서 주님을 믿는 것이 오직 기쁨이고 유일한 한 길입니다 라고 아무리 외친들 그 말씀이 어떻게 귀에 들리겠어요? 너는 먹고 살만하니까 그렇지. 너는 그만한 얘기를 할 만하니까 그렇지. 그래, 너는 충만해서 좋겠다. 비웃음사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는 그 물질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오직 배설물과 같이 여기며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질이 왜 우리가 덧없음을 우리가 소망 두지 말아야 될 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느냐. 잠언서 23장 5절에 보니까 정령 재물을 날개를 내어 하늘에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이 어떻게 해요?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간다. 지난주에서 말씀할 때에 우리가 지난번에 산풍 사건, 백화점이 붕괴됐던 사건, 그리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고, 비행기 사고, 배 사고, 갑작스러운 병이 찾아오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의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너희에게 유익이 되겠느냐? 결국은 무엇이냐? 온전하게 우리가 소망 둘 것은 오직 예수. 그래서 그 세대에게 명하라.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교훈을 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잠언서 30장 7절에서 9절에서 우리가 정말 도전받아야 될 말씀이 뭐라 그랬어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며. 왜요? 내가 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모른다 할까 두렵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가난함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고 정말 주님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안에 늘 이러한 마음이 있어서 물질에게 완전히 빼앗겨서 그 물질로 인하여 나의 삶이 좌지우지 되어지고 그것을 인하여 내가 행복이 따르고 그것을 인하여 축복이 있다고 저울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두고 소망을 둔 자로서 늘 나아갈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들을 행하며 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헛되지 않는 하나님을 소망하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전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그랬지요.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같이 마르고 그 아름다운 들의 꽃같이 시드나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죠.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은 영원히 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헛된 것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물질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세상에 소망 두지 아니함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는 변함 없으시는 하나님, 오직 빛들의 아버지, 은사와 가장 온전한 선물을 내려주실 수 있는 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망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요, 이 세대에게 명합시다. 내가 만난 하나님, 그리고 내게 선포됐던 그 말씀이 가장 옳은가여서 하나님을 섬깁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둡시다. 여러분들, 젊음도 잠깐입니다. 건강도 잠깐입니다. 건강이 계속될 것 같으나 어느 시기가 되면 여기도 삐뚝 저기도 삐뚝,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척추들은 휘어져 가고 그 다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팽팽하던 살갗은 자꾸 쭈글쭈글해지기만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기력이 자꾸 세져서 자꾸 세월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정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가지고 있다 한들 무엇하겠습니까? 80, 90, 100세의 노인에게 수억만큼 수십억만을 갖다 준다고 해서 뭐 하겠어요? 글쎄요, 그걸 가지고 선한 일이나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사용하겠습니까? 건강하니 세계 일주를 다니겠습니까? 건강하니 그걸 가지고 실컷 먹겠습니까? 건강하니 그걸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일의 소망은 어디에 두어야 되냐? 영원한 생명, 하나님 앞에 주는 영원한 축복을 바라봄이 우리에게 가장 덕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18절에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선하신 일을 감당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을지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하게 쓰시려 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해도 되고 악해도 돼요.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구원받은 백성은 선해도 되고 악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온전히 선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구원이 악한 자나 선한 자에게 다 똑같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러한 믿기만 하는 구원이라는 말에 굉장히 가볍게 넘어가는데,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곧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지으신 목적, 우리의 구속의 목적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앞에 갔을 때 분명히 결단코 심판의 자리에 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멈추지 마십시오. 낙심도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것이 아버지께서 나에게 향하신 특별한 선 그리고 능력이며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버지의 의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 그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명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에게 끝까지 선을 행하고 그를 향하여 늘 정말 돌이켜 세우며 그들을 섬기고 종이 되어 늘 받들어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기 자신의 주심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구속하셨다. 자기 자신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인 가운데 하나님이 의로운 자로 싹 뽑아내 주셨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깨끗해졌다. 내가 깨끗할 수 없는데 깨끗하다 인정해 주셨다. 그 목적에 맞게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친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친히 삼으신 백성, 소유된 하나님의 나라 백성, 자기 백성, 구원받은 백성, 아버지의 나라가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요, 선을 꼭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죠? 지금 지난주에 했던 말씀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한다 그랬어요. 잠언서 11장 24절에서 25절을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나눠주기를 좋아하는 자가 곧 선한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받기에만 편한 사람이 있어요. 아주 받는데 능수능란, 고마울지도 몰라요. 그냥 당연히 받아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아주 기쁨으로 받아요. 근데 기쁨으로 받고 감사하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하지 못한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정말 감사하는 것은 그 주는 자에게도 기쁨을 주거든요. 그러한 것들도 없이 계속 그 받는 것을 좋아하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있느냐? 나눠주기를 그냥 즐겨하기만 하면 돼요.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들이 어떻게 보여지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 지리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들의 표정도 살피지 맙시다. 때로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시험 들 때가 있어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줬는데 넌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마음이, 괘씸한 마음이 들어가면은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면은요, 그때 시험 들어요. 저 여러분들, 주님의 일을,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참아줘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한 번 해주고 내가 두 번 해주고 세 번 해줬는데 너가 거기까지밖에 안 한다 이거지? 나 이제 더 이상 안 해. 그게 아니라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1975년에 9월 5일 날 있었던 실제 상황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푸른 바다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돈도 없지요. 개척은 해야 되죠. 주의 일은 해야 되죠. 그리고 가만히 보다 보니까 술집 아가씨들이 보이는데 그렇게 불쌍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술에 맨날 쩔어 있지요. 그저 무식한 남자들 늘 상대하느냐고 늘 여기저기 멍들어 있지요. 너무너무 고달픈 생활을 하는 그 여인들을 보는데 아우, 불쌍한 생각이 너무 드는 거예요. 저들을 구원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찬양을 부르면서 기도를 빡시게 하고 어떻게 했느냐면 딱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 술집 사이에 작은 교회로다가 딱 들어갔는데 10평쯤 되는 아주 작은 무허가 판잣집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아주 주일 예배를 다 낮에는 어떻게 드렸는데 수요일날, 주일날,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를 드리지만 그 당시에는 7시, 8시 이때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주일날 저녁, 수요일날 저녁, 금요일날 밤, 철야 예배 때는 맨날 너세 젊어서 너세 막 이런 소리만 나는 거예요. 사장님 이런 소리만 나는 거예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막 또 술 마시면은 술주정꾼들이 막 못 두들겨 부시고 막 싸우는 소리 나잖아요. 도대체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거기다 무화과 건물이니 뭐 방음이 잘 돼 있겠습니까? 형편없지요. 그래가지고 몇 년을 갔다가 이제 1, 2년은 어떻게 참겠는데 도저히 내가 이게 아무리 부름받아 나서니 뭐 저들을 내가 구원해내고 내가 지금 아주 영적으로 죽게 생겼구나.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겠구나 생겨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이제 고민 끝에 금식기도원에 들어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금식기도원에서 열심히 주여 아버지 어찌하오리까 주여 말씀하옵소서 그러고 그냥 부르짖어. 그냥 풀뿌리가 부서지게 해야지 그냥 그 나무 뿌리가 뽀개지고 뽑아져 나올 정도로 막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를 딱 끝내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아무 말씀도 없으시네.
아이고 이거 어떻게라는 말씀인가. 참 큰일이구나. 고개를 떨구고 내려오는 길에 누구를 만나냐면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온 한국인 처녀 간호사를 만나게 돼요. 오스트리아 비엔나가 어때요? 독일이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독일 간호사들 옛날에 시체 닦고 그저 가가지고 고생했던 간호사들 있잖아요. 75년 되니까 맞죠. 그 간호사들이 왔어요. 그래서 그를 만났는데 그 여인이 뭐를 부탁하냐면은 목사님이세요? 그럼 잘 됐네요. 목사님, 제가 대방동 친척집을 가야 되는데 그 친척이 예수님 믿으라고 제가 꼭 그 친척한테 가서 전도하고 와야 되는데 거길 가는 방법을 도대체 몰라요. 외국 생활을 오래 해가지고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겠어요. 길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령도 충만하겠다.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겠다. 아휴,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도 가자 했는데 말씀에 복종해야지. 갑시다. 제가 거기를 무럭무럭 길 안내해가지고 잘 모셔다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가는데 이제 쭉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가다가 딱 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갔더니 그 친척이 이사 가고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 친척 집에 갈 수도 없고 그냥 봉 떨어졌네요. 그랬더니 이 간호사가 목사님 교회가 어디세요? 그 목사님 교회에 한번 저도 가서 기도 좀 하고 가고 싶습니다. 이거 만난 것도 인연인데 하나님 뜻이 있겠지요. 그리고 갑시다. 그리고 어디를 가는 거예요 지금? 술집 사이에 10평 안 되는 깜깜한 무허가 건물의 교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탁 기도를 하는데 맨 처음에 들어갈 때보다 그냥 입술은 빨개고 그냥 눈두덩이는 시퍼래가지고 누구한테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하고 껌은 짜각짜각 씹으면서 여기에 점도 있고 여기에 점 있는 빠글빠글하고 뽀글뽀글하고 아주 야시시한 여자들이 다 서 있는 사이에 거기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깜짝 놀래요 이 아가씨가.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거기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나더니만 그 여자 간호사가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감동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시집을 가려고 그 당시에 150만 원을 모아놨던 것을 그가 비엔나에 돌아가서 온전히 이 목사님에게 다 붙여드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술집 사이를 지나서 다시 개척을 시작하셨다는 실제 실화입니다. 결혼 준비금을 다 모았던 것을 정말 갚은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목사님 한 거는요. 기도원에서 기도한 거하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그래 오리를 걷자 하면 십리를 걸어주자 그러면서 같이 걸어가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그 작은 선행을 통하여 하나님이 풍족하도록 채워주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 목사님은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부르짖는 자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신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얼마나 찬미했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 앞에 선한 일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작다 여기지 아니하며 최선을 다하여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선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어때야 합니까? 너그럽게 해야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함께 나누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동정하고 함께 인정하고 함께 후환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인색한 게 아니라 후환자가 되어주는 거예요. 마음에 있어서도 늘 너그럽게 볼 때에 여러분 파란 안경을 쓰고 여러분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무슨 색깔을 보일까요? 파란. 빨간 안경을 쓰고 여러분들을 보면 어떻게 빨강. 까만 안경을 보고 여러분들을 보면 어때요? 캄캄함. 이렇게 보이겠죠. 우리의 눈이 오직 성령의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눈으로 보아서 선한 사람들로 보이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눈으로 바뀌어지고 이해할 수 있는 눈으로 바뀌어지고 교제할 수 있는 눈으로 바뀌어지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눈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자가 되는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선행되어야 될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다 함께 나눔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하는 데 있어서 생색을 내지 말아야 돼요.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니까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자가 없었다. 내가 여기를 해서 무엇을 했는데 내가 어떤 걸 했는데 내가 무엇을 했다고 하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것은 다 감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지요.
주님이 일하셨지요. 주님이 하게 하셨지요. 주님이 여기까지 역사하셨지요. 주님이 일하시는 교회입니다. 또한 우리는 너그러운 자가 되는데 어때야 합니까? 기부,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기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나누십시오. 어떻게 나눠야 될까요? 너그럽게. 그 너그러움에 무엇이 있어야 할까요? 나눠주기를 좋아하는데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나바 같은 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부해주고 하면서 아주 사람의 마음을 꼬집어 뜯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받았는데도 기쁘지도 않아. 오히려 신경질나. 자존심이 팍 상해. 여러분, 이것이 어찌 선한 일을 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선한 일을 하고도 욕먹지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어도 준 척하지 않고, 나눠도 나눈 척하지 않고, 위로해주고 내가 누구를 찾아가서 어떻게 위로했더니 저 사람이 이렇게 되었어. 자랑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저의 마음속에 드시옵소서. 성령님, 오늘 위로해 주셨는데 그의 마음이 눈 녹듯 내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성품으로 충만하여 우리 교회에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이것이 우리의 뒷마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하면서도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이 마음이 늘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은 잘 알지요. 알기는 아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죽은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잘 알아요. 제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요. 그 말씀도 알아요. 알면 뭐 하겠어요? 행하지 않는데요. 내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서 삐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듣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속에 이러한 모습들이 제어해질 수 있는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 이것들을 기쁘게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19절 20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는 나누기를 좋아해야 한다 그랬어요. 너그러운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기부할 때 위로자가 되어야 된다 그랬죠. 이제는 하늘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왜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선을 행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요, 이 모든 선이 하늘에 쌓는 보화기 때문에 할 만한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을 보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할 것은 보물들을 하늘에 쌓는 거예요. 기도의 보물을 하늘에 쌓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한 행동을 하늘의 보화로 쌓고, 주님이 주시는 섬김에도 봉사하는 것을 하늘의 보화로 쌓고,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아니하던 죽기까지 하나님을 위하여, 선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그 뜻을 세워나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사람의 행함이 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어디에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정력을 어디에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을 어디에 쌓고 계십니까? 하늘나라에 쌓읍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강, 이제 이 때를 마치면은 이 육신은 썩어질 것인데, 이 육신이 썩어지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20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그랬어요. 세 번째로 오직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들을 행하라. 무엇을 행해야 되느냐? 선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명한다면 마지막으로 진리의 교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니까 이 교훈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오늘. 여러분, 사랑은요 절대 거짓말할 수 없어요. 위선적일 수 없어요. 위선적인 거짓말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고 속으로는 갖가지의 위선을 떨고 있다면, 정죄하고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거요 금세 들통나겠지요. 사람 앞에 들통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절대 무시당할 수 없는 큰 범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청결한 마음 가집시다. 우리 안에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당짓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법을 어기며 아버지의 선을 행하는 일들 가운데에 반론을 제기하는 자가 아니라, 반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 앞에, 그 어미한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 앞에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살피시느니, 우리의 속사람을 살피시느니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속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정말 이 드렸던 바나바의 충정을 보고 저가 도전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에게 우리도 그런 일을 하겠나이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서 반을 숨기고 반을 갖다 하나님 앞에 드렸지요. 그때 베드로는, 저 성령께서는 이미 그의 마음을 아셨어요. 그 자리에서 너희가 속이는구나, 하나님을 속이는구나. 그 즉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여러분, 어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식적이며 또한 정말 거짓된 마음을 품고 대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교훈을 지키는 자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선한 양심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 안에 늘 선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악한 말을 하고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 있는 선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 그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영이 있어서 늘 하나님 앞에 정말 탄복하며, 아버지 나는 오락 곤고한 자입니다. 죄가 나를 억누르나이다. 내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버지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으로 나를 받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르짖을 수 있는 종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람이여거늘. 여러분, 거짓 없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은 두말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한 마음으로 섬겨야 하고 늘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비롯합니까? 믿음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의 그 진리를 쫓아 사는 자, 그 믿음, 복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창념하면서 그 뜻을 쫓는 자,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입니다. 그것이 곧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이김이라고 하셨죠.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진짜 믿음, 거짓 믿음 말고 진짜 믿음, 가짜 믿음 말고 진짜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진리의 교훈을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이것들을 바탕으로 두어서 무엇하라고요? 사랑하라고요. 이것이 교훈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시는 말씀,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뭐 내가 이것을 명해라, 선한 일을 행하라, 이게 다 뭐예요? 결국은 진리의 교훈을 쫓으라는 거예요. 진리의 교훈이 뭔데?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 여러분, 제가 단위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거의 아마 한 번도 빠짐없이 전할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랑에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강한데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는 데는 왜 이렇게 좁고 왜 이렇게 작은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반대로 남을 사랑하기보다는 남을 더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것이 진짜 친구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진정한 도를 갈 수 있는, 진리의 교훈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는 진실, 그 안에 사랑의 섬김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버리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는데,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 그랬어요. 이 당시에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주면서 저들의 성도들에게 진정으로 교환할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 당시에 교회에 들어온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영지주의자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주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론을 하거나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 저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그 중에 대표자가 누구냐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마르시온은 영지주의 책을 만들었는데, 안티데세스라는 그러한 책, 마르시온의 가르침이라는 책들을 낸 사람이기도 해요. 초기,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스스로 나는 바울의 제자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바울의 제자로 인정한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바울의 제자라고 했어요. 왜? 그 당시에 바울의 제자라 하면 결국은 사도의 대접을 받거든요. 그런데 그 거짓 것을 가지고 싹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어떻게 바꾸어 주장했느냐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도 이렇게 거짓된 것으로 혀를 놀려요. 영지주의자들이 어떻게 했느냐면, 구약은, 하나님의 구약과 신약은 말씀이 다르다. 구약은 하나님이 폭력이고 보복의 신이시고, 신약은 하나님이 다른데, 완전 다른데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정의와 사랑의 신으로 오신 것이다. 그러니까 구약에는 완전히 폭력적이고 완전히 제멋대로인 그런 신이 존재하는 거고, 신약에 있는 신만이 진정한 사랑의 신이다. 거기에 또 그 다음에 뭘 붙이느냐 하면, 구약과 신약이 다르다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저들은 인정했어요. 그러나 인성을 부인했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이 얘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어린 양의 피, 저의 문설주의 바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온전히 깨끗이 해주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구약의 모든 복음의 말씀의 가장 핵심 부분, 그것을 완전히 저들은 묵살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만찬을 할 때에 포도주 대신 물로 대신하는, 결국은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이 아니었다, 신이었다, 신성만 주장했습니다. 이제 거기도 또, 그런데 거기다 하나를 더 했어요. 신약에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주신 증거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것들이 있거나, 하나님을 사랑으로,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온전한 긍휼과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하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뜻에 대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하냐면 삭제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요.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이끄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을 한 거예요.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주라 신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 성자를 보내주시되 육신의 옷을 입게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확정의 완전한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음을 인정하고, 그분이 가시면서 온전하게 너희에게 끝까지 영원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유익한 신을 보여주는데,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리라. 보혜사 성령까지 우리가 인정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성령을 의지하며 충만하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그것들을 제 마음대로, 제가 정립한 대로, 제 생각대로 가감하는 거예요. 탁탁 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내 생각, 이거는 내 뜻, 이거는 내 마음 해가지고 탁탁 가지를 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경을 가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그냥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 뜻이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부패되질까요?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단에 서는 성도 여러분 앞에 서는 이 종들은 더 혀를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은 성도들에게 향하신 말씀이며, 디모데, 정말 주의 일들을 교훈하는 주의 종들에게 향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말이나 행실이 별것 같지 않지요?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이요, 여러분들 안 보는 것 같지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주님은 또한 여러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 같고 여러분들에게 전혀 눈길을 안 주는 것 같지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성령 받아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못 느낄지 모르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느껴집니다. 깨끗한 사람이 어디에 갔을 때 가장 깨끗해 보일까요? 더러운 곳에요. 옷을 잘 갖춰 입은 사람이 저 압구정동 청담동 돌아다니면 별로 튀지 않아요. 그러나 저 시골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눈길이 한 몸에 싹. 여러분들의 가족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먼저 된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입술, 여러분들의 혀의 놀림, 여러분들의 정말 해야 하는 모든 행동들 앞에 더 반짝반짝이는 눈으로 여러분들 보고 있습니다. 기억합시다. 나의 말 하나, 나의 행동거지 하나가 하나님 앞에 생명록에 기록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눈앞에도 계속 찍혀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 돼야 돼요. 아버지 말씀을 받으면서도 비웃음을 당하고 조롱당하지 아니하는 진실하고 신실하며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며 거짓 없는 믿음 안에서 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남자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아주 비참한 삶을 아내가 살고 있었습니다. 들어오면은요 깽판을 치는데요. 그냥 다 두들겨 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오면은 마누라를 괴롭혀요. 그냥 학대해요. 너무너무 괴로워서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도망가야 되나 없어져야 되나. 자녀들이 있으니 그렇게 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가지고 참고 참다가 어느 날 이웃에 있는 한 분이 성경책을 주면서 이거 한번 읽어봐요. 이거 읽으면 힘이 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진리예요. 한번 살살 읽어봐요. 울지 말고 읽어봐요. 그리고 권해줬어요. 그러다가 아내가 마음이 슬프고 남편이 또 늦게 들어와서 또 술을 잔뜩 먹고 들어오겠구나 싶으면 성경을 또 읽으면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기도하면서 자기를 엎어뜨리고 자기가 헤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냥 미워하는 마음이 막 풀릴 때 일어날 때 다시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마음을 다스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신앙이 생겼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 남편이 잘 보고 있다가는 이게 아주 그냥 안 입고 왔던 거예요. 술이 만취해가 들어와가지고 아내가 성경을 보니까 옳았구나. 니년이 또 이게 성경 이런 것들 들었구나. 이 까만 책 이거. 그러더니 가지고 와가지고 퍽퍽 찢더니만 그 아궁이에다가 성경을 훅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보자. 성경이 뭐가 될지 보자. 그러면서 막 욕을 막 해요.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술을 마시면 개가 되었다가도요 아침 되면은 살짝 사람인지라 양심이 조금이라도 일어나가지고 후회해요. 그러니까 살짝 찝찝해가지고 이렇게 눈을 비비면서 아내 눈치를 보면서 아궁이 쪽으로 이렇게 또 갑니다. 이렇게 보니까요 성경이 다 갈기갈기 찢어서 이렇게 타 있는데 그 중에 마태복음 24장 35절 쪽이 이렇게 살라져가지고 남아 있어요. 그 말씀을 읽어보니까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팍 꽂히는 거예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나의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확 들어오네요. 가슴이 불붙는 것 같고 막 자기 마음에 막 여기 막 이 어떻게 할지 모르고 깜짝 놀란 거예요. 나한테 하는 말인 것 같은 거예요. 네가 없앨 수가 있어? 네가 이 성경을 말씀을 없앨 수가 있어? 네가 이 등의 하나님의 복음을 없앨 수가 있어? 그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 나쁜 녀석 그러면서 막 그냥 그 다음부터 막 여기가 막 두려움이 떨리겠는데 막 여기 막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퐁당질이 막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죄책감이 강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아들이, 그 남편이요,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여보 내가 잘못했어. 여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하나님인지 내가 알았어. 여보 나도 이번에 당신 쫓아갈게 이러면서 돌이켰대요. 아마도 성경이 이 구절을 봐서일까요? 눈물을 흘리면서 그 남편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던, 말씀만을 의지하며 그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불쌍히 여기며 참고 인내했던 그 아내의 기도의 결과물이 아닐까요?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을 위하여 기도하는 종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씨를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기쁨의 열매가 있으리라고 종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하나님은 상달되어 응답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루실 줄 또한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버지의 말씀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진리의 교훈을 지킵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하나님 음성 듣고 싶으시죠? 하나님 만나서 체험하고 싶지요? 누구는 어떻게 만났더라?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 누구는 환상을 보았더라? 누구는 어떤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데 갑자기 통에 자복하면서 회개의 운동이 일어났고 회심이 일어났더라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혹시 그러한 은혜가 없습니까? 말씀을 보십시오.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할 것이며 바르게 할 것이며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책망을 할 것이며 가장 의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난 일이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것을 따르는 것이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영지주의자들, 금욕주의자들, 그리고 제멋대로 해석하며 가감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예수 이름 팔아 장사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따르는 자, 이 사람들아, 그들에게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다. 믿음에서 벗어났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것들을 행하라 하셨는데 진리의 교훈을 지키는 자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카리스,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선물인 거죠. 은혜가 충만하다, 선물을 받은 자의 선물의 기쁨이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선물이 무엇입니까? 선물은 오직 예수께서 오신 것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영생에 이른 것이 선물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한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하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죽이는 말씀이 아니라 살리는 말씀이요, 입만 벌리면 영혼을 죽이고 헐뜯고 정말 상처기를 내는 입술이 아니라 입만 열면 화해하고 사랑으로 용서하며 용납하고 간용을 베풀며 선을 행하는 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헛된 말에 빠지지 아니하는 자들, 다른 복음 오직 하나님을 망령되이 헛된 말을 따르며 거짓된 지갑에 반론하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피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피하다는 것은 우리가 그 앞에서 굴욕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론으로 인하여 내가 상처받을 것 같으면 그것을 피하라는 것인데 반론할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론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 말씀은 반론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하라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무엇으로 반론할 수 있습니까? 선을 행하라는 말씀 앞에 우리가 무엇으로 반론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이 어미하신 감동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데 거기에 무엇을 겁낼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그대로 전하고 그것으로 충만한 것이죠. 바로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보니까 은혜와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 은혜의 사람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은혜가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기쁨을 잃었습니까? 예수 계신가 다시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잊어버렸다가 엄마를 놀이터에서 잊어버렸다가 엄마 아빠를 찾았을 때 기쁨으로 회복되십시오. 또한 아버지를 모시고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구원된 백성으로 예배하는데도 즐거움이 없습니까? 그리하다면 찬양을 찾으시고 감사를 찾으십시오. 무엇 때문에 감사해야 될까요? 먹고 마심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요? 주변 때문에요? 배경 때문에요? 물질 때문에요? 아니요. 오직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요. 그리하면 즐거워질 수 있습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이것이 성도들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합시다. 저와 여러분들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들, 이런 행함이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아직도 사단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사단의 종 노릇을 하며 사단이 괴설을 말하는 것들을 내 입으로 내고 사단이 갖다주는 더럽고 추악한 마음들이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아버지의 영으로 행해야 될 마땅할 자들이 사탄이 갖다주는 악하고 더러운 것을 행하기에 앞장서는 발걸음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 명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는 명령에 순복하게 하시고 나도 그 명령을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사 오직 겸손으로 물질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헛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 자로 그것을 명하여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직 선한 일을 행하되 아버지와 나눠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럽게 하고 늘 다 함께 나누고 생색내지 아니하며 늘 내 것을 주고 내 것이라 고집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진리의 교훈을 지키게 하소서. 망령되이 하며 헛되게 하고 반론을 하는 자들의 모든 습관을 쫓지 아니하게 하시며 피하게 하시고 은혜의 사람 되게 하사 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인가, 이 생각이 예수의 마음인가, 이 행함이 예수의 행함인가 나를 살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지키고 행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의 입술을 주님께서 온전히 주장하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이여 떠나지 마라 주옵소서. 그리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말씀이 기억되게 하시고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뜻을 따라 복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행함이 있는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산 믿음의 소유하는 자들로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삶 가운데 3일 동안도 아버지 눈동자같이 살펴 주옵시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믿음을 통하여 주님 앞에 인정받으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찬송.